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꿀맛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어느 교회 부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설교하는 중에 이제 한 번 어떤 설교를 했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혀가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졸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깨우고 또 깨우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그들이 왜 잠들었는가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을 깨운 겁니다. 사실은 슬프기는 누가 더 슬픈 거예요? 조금 있다 잡혀가서 내일 죽을 예수님이 더 슬프죠. 그런데 그 똑같은 슬픔에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덜 슬픈 제자들은 자냐 이거예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잠은 안 된다. 상황이 슬픈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날 한 200명 정도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는 여자 권사님이 은혜를 듬뿍 받은 거예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듬뿍 받았는지 자기가 설명하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더래요. 오늘 설교도 꼭 자기한테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알고 보니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러면 눈을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근데 뜨기 싫은 거예요. 뭐 더 피곤하니까 자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눈이 뜨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주 영원히 나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옆에 남편이든 깨우고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쭉 일어나면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또 깔아지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 깔아지는 게 의욕이 없어 깔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만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면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부인이 안 하던 행동을 이렇게 갱년기 넘어서 60대 초반에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미쳤나 봐 이러면 큰일 나요. 잘해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권사니까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신앙적으로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말이 안 돼, 마음이 막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부흥회도 이제 한다니까 오기 싫은데 그냥 하니까 그 왔다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자기가 늘 깔아줘서 자려고 그러는데 꼭 그 본문이 성경에 있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러고 있는 상태 꼭 너들어라 그런 것처럼 저를 통해서 저야 그분이 거기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꼭 말하는 것처럼 슬픔으로 인해 잠든 제자들이 꼭 자기 모습 같고 그들을 3번씩이나 깨우러 오는 예수님이 꼭 지금 자기한테 말하는 거. 야 아무개 권사야. 슬픔에 잠들면 안 돼. 네가 슬픔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 깔아주면 안 돼. 그렇게 계속 깨우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아니까 어떻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그 목사님이 인사를 묻고 딱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겠어? 제 생각이.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많이 밝아졌대요. 교회 열심히 잘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냈는데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부흥회 갔었는데 이쪽 교회 있을 때입니다. 이 하얀 아이스박스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전복인데 보낸 사람 보니까 이름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전화번호가 있길래 그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고 그랬냐니까 자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마침 남편이 이 전복 사업을 새로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나 드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슬픔으로 인해 잠들면 안 된다. 그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고 힘들었을 때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주소를 물어서 이렇게 보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어떠냐니까 목사님 많이 좋아져서 늘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분에게 그날
인생의 꿀맛 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신 하나님의 비교적 초창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침울한 상태, 침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박살난, 풍지박산난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성은 성대로 부서뜨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붕괴뜨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아주 다 박살을 냈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뜯어가고 거기 있던 금은보화 다 가져가고. 그러니 그렇게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거기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에스겔이 성전이 붕괴되는 걸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깔아져 누워있는 에스겔한테 나타나서 에스겔아 좀 봐라, 눈을 뜨고 좀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던 시대라서 양의 가죽을 얇게 손질해서 거기다가 먹으로 글씨를 써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줄 테니 먹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먹어라, 먹어라. 그러더니 마침내는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다가 마치 밥 먹이듯이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야, 기왕에 먹는 거 네 배가 부르도록, 포만감을 느끼도록, 네 창자를 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가득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먹는데 에스겔이 그 맛을 느끼는데 마치 꿀처럼 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든 백성이라 잘 안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증거해라. 네가 이 꿀맛 나게 먹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꼭 전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당부하듯이 내가 주는 이 말을 너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저들에게 가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을 꼭 전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3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말이 100%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에스겔에게만 말씀이 꿀맛이 아니라 저에게도 꿀맛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나는 것인데 그 꿀맛 나는 주의 말씀을 먹으셔서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꿀맛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꿀맛인가? 그 첫째는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꿀맛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발견한 것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고 또 먹이시며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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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뭐 밥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먹으라라고 표현했을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치 창자를 채우고 배를 채울 정도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쓰다 보니까 먹으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먹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기보다는 먹으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말했을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에스겔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팍 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는가, 바르게 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죠. 아까 말한 성벽이 무너졌죠. 그렇게 그리워하던 성전이 붕괴됐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죠.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 그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쫙 깔아집니다. 깔아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거의 앞부분에 가면 에스겔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2장 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 자신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는 얘기는 지금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서 있는 사람한테 일어서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앉아있거나 아니면 뭔가 힘들어서 깔아져 있는. 근데 저는 깔아져 누워있는 것으로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할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해가 되세요? 꽉 깔아져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를 마치 어깨에다가 손을 끼고, 야,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 돼. 왜 막 깔아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의 에스겔의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죠? 예. 막 생기반란 아니에요. 나라가 이 모양 되고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만사 귀찮고 모든 것이 참담한 현실 속에 깔려져 있는데 그에게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지금 오늘 본문은 요 지금 소개한 2장과 지금 조금 전에 읽은 3장 15절 지금 어디 떨고 있었다 7일까지 그 사이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얘기하자면 깔아져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야 일어나. 그래서 막 이렇게 세우더니 야 좀 봐봐. 그가 앞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야 먹어. 그러지 먹었더니 입에 꿀맛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먹었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 그래서 가긴 갔는데 이거 어떻게 전할까 해서 무서워서 7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 뜻이에요. 전체 아우르면. 지금 에스겔의 상태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생기를 잃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으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이 공통적인 것은 에스겔의 심령 상태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죽는 것밖에 없지 않냐.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서 그래서 재워주길래 먹어보니까 꿀맛이라는 거예요. 이 꿀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먹을만 맛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생기가 돈다 그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인가 막 못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꿀을 발견해가지고 꿀을 찍어서 이렇게 입에 넣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 꿀이 시력에 좋다 그게 아니라 꿀을 먹었더니 우리 옛날 분들 그 며느리 봄에 가서 이렇게 밭에 가서 일 싣고 이게 힘들어서 이렇게 오면 얘야 아이고 이거 하나 먹어라 그러고 이 대접에 물에다가 설탕가루 하거나 좀 좋은 집은 꿀을 이렇게 타가지고 한번 한 잔 탁 마시면 눈이 휙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줬더니 이 말이 꿀맛 같았더니 꿀맛.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 거의 100% 제가 먼저 먹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제가 맨 처음 목회 나갈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목회를 나갔더니 웬 설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새벽기도 5번 있지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있지. 또 개척교회니까 누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수요일날 있지. 금요 심양이 되지. 일주일에 설교가 10몇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물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 밥 없으니까 옆집 가서 밥보다 먹여서 의다 먹이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절기가 가까웠어요. 부활절인가 무슨 절기가 왔는데 제가 부활절 설교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지금? 작년까지 31번 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도 이 꽃을 보면서 31번의 시를 지으라 그래 봐. 똑같은 주제 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절기 때 되니까 야 절기 설교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집을 하나 딱 사가지고 그걸 그때그때 보면 거기에 추수감사, 부활절, 성탄절 다 있으니까 그리고 서점에 갔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한 7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야 요거 하나 사면 이제 목회 처음 평생 하는 동안에 절기 설교는 끝이다. 그리고 딱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활절이면 이제 부활절 설교를 뭘 할까 이제 페이지를 목차를 쭉 보잖아요. 딱 보니까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내용 같은 제목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똑똑똑하고 450페이지 딱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요걸 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450페이지를 딱 폈는데 그 페이지가 딱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700페이지 되는 그리고 서점에 딱 판다고 해놓은 거니까 하필 그 제목 있는 설교 거기를 딱 폈는데 그 페이지가 그 설교 그거만 몇 장이 딱 없어요. 뭐가 확 느껴져야 안 느껴지겠어요. 제 자신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야 임마 너 그 교회 교인들한테 네가 받은 은혜 전하라고 보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집 네가 목회 나온 지 이제 초년생이 그거나 뒤적거리고 그걸로 평생 목회하려고 그런 자세로 하려고 그래 이놈아? 그런 같은 것이 확 느껴져요. 그때 이후로는 절기 설교든 무슨 그냥 주일 설교든 간에 일단 제가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이게 맛이 단맛이 나는데 이것도 교인들 먹으면 단맛 나겠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목사님들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들은 먹을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여러분들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말씀으로 살아야 목사가 뭐로 살겠어요? 교회 크면서 저절로 사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교회 작으면 목사가 죽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말씀을 먹고 거기서 생기를 얻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생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주 저도 한 주간에 일이 많잖아요. 어제도 이 장례가 났는데 하필 또 토요일 날 이렇게 그또 주일날 갈 수도 없고 금요일 날 오후에 연락 받았으니 금요일 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저도 한 주를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래도 말씀 먹는 거는 그날 먹는 제 양이 나름대로 적은 게 있어요. 그거는 꼭꼭 먹어요.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간에. 왜? 그래야 내가 살고 살아있는 목사의 설교를 교인들이 같이 막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에스겔은 네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라. 그거 먹고 나니까 이게 생기가 도는 거예요. 이제 생기가 돌지 그 말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가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담 정하는데 1절부터 보면 계속 그들에게 전하라는 얘기가 또 3번, 4번 나와요. 1절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4절에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또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고하라 말하라. 네가 그 에스겔로 표현하자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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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서 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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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생기를 얻게 되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말씀의 생기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얘기한 그 권사님 남편이 부인이 그런 거 보면서 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날 말씀 듣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남편도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도 생기가 도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생기가 도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까지도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꿀맛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고, 그리고 그 꿀맛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증거했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을 꿀맛 나게 하는 말씀 아니겠냐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에스겔 말을 그대로 잘 들어요. 포로 때. 그래서 포로 때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랬다. 그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문서로 되지 않았어요. 구전으로 들렸어요. 마치 우리 심청전 무슨 창하듯이 창세기를 창해서 부르고 출애굽기를 창해서 부르고 그 음률에 따라서 불러요. 그래서 그걸 읽어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에. 그런데 그래도 듣는 것보다 실제 기록을 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로식의 성경을 다 구약을 씁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요. 그리고 70년 동안 회개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먹어라. 네가 살아야 되고, 그 서로의 꿀맛 나게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꿀맛을 느끼면 그들도 생기를 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단계 또 깊이 들어가서 이 꿀맛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꿀맛,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 꿀맛 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영어 성경에는 거꾸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라. 이게 또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는 것이 꿀맛 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요, 예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를 꿀맛 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설교 듣는 거 힘드시죠? 설교 듣는 게 쉬워요?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설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30분 듣는 설교요, 30분짜리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영원 전부터 준비된 말씀이고, 실제 선포돼서 기록된 게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동안 이 말씀이 숙성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아서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이에요. 어제 하루 종일 원고를 이렇게 수없이 쓴 것에 대한 결정체를 여러분들은 30분 동안 편하게 앉아서 듣고 저는 서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 거예요. 그런 자원을 떠나서라도 내게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꿀맛,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기 주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놓치겠냐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서 귀담아 들어 가슴에 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여러분들 올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들과 이거 말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 그건 그것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 꿀맛 나는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원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꿀맛 나는 말씀의 원본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수시로 읽으세요. 제가 성도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반응이 두 개. 예,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읽긴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말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꿀 먹을 때 꿀 성분 다 분석하고 먹나? 그냥 몸에 좋다 그러고
그리고 또 효과가 많이 나고 달고 그러니까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꿇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래도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머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내 심령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슴을 향해서 오는 말씀인데, 영혼을 향해서 오는 건데, 저도 예전 세미나 갈 때는 그 교수님이 머리를 향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머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는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거 볼 때는 머리로 듣지 않아요. 가슴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은 대충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내가 20분 읽는다, 30분 읽는다, 그 시간이, 그 시간 자체가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인 거예요. 거기 내용이 뭐고, 아니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만나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곳이 달라져요. 그걸 맨 처음에는 옆 사람이 눈치를 못 채지만 그것이 10분, 하루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를 본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내 삶이 향기가 나고 살맛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꿀맛 나는 말씀을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네가 살아야 돼. 그리고 네가 산 걸 보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살게 될 거야. 네 인생이 꿀맛 나기를 원해. 그리고 주셨으니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받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꿀맛 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꿀맛 나는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그것이 내게 꿀맛이 되니 새 힘 얻어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거의 누워있다시피 모든 것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먹이시며 그를 살리시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살리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런 생명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 제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범위 안에 온 성도들이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